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가 누구에게 전해주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의 사자를 통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체감해야 합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은 속히 무엇을 체감해야 합니까?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 그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것을 체감해야 돼요? 큰 기쁨을 체감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체감해야 된다? 큰 기쁨을 체감해야 된다. 맞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목자들이 기쁨을 체감했을지, 그리고 기쁨을 체감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사람들은 기쁨을 다양하게 얻게 되잖아요.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없이 여행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종류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과연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 기뻐했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 오늘은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힌트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첫째, 그들이 듣게 된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들이 듣게 된 복음의 내용, 그게 무엇이죠?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예언해 주신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들이 듣게 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나요?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온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메시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늘 태어나셨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메시아라 적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는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구세주라고 부르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고 구세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목자들은 무엇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좋은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왜 그게 좋은 소식으로 불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늘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가 오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데요? 그 구세주는 어떤 일을 하는데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반드시 속히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목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듣고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을 것이다? 기쁨으로 반응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8절, 9절, 10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출 때에 그들은 무엇을 체감합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출 때에 그들은 크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죠? 찬란한 하나님의 광채죠. 그 광채가 자신을 압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커다란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왜 공포를 느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면 너무 밝아가지고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눈이 부셔서 눈을 감고 태양을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공포가 생기나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나요? 아무리 밝은 빛을 보아도 우리는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은 감을 수 있어요. 고개는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단순히 강렬한 빛을 보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창세기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숨긴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담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고 어떠한 변화가 생겼어요? 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숨게 된 이유를 말씀이 뭐라고 설명하죠? 두려움이라고 설명을 해요. 공포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는데 아마 그것과 연관된 두려움이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죽음 앞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를 누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공포는 아담에게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같이 범죄한 하와에게도 존재했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목자들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출 때에
왜 두려워했느냐? 왜 크게 두려워했느냐? 단순히 밝은 빛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마주보며 공포에 질린 거구나. 즉 목자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그 죽음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그들은 떨게 되었던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바탕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서면 아주 자연스럽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복음을 들으면 복음 앞에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목자들은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기뻐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 자신들의 눈으로 표적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둘째는 무엇이라고요? 목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태어나신 소식을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서 그 태어난 구세주를 직접 보게 될 거라고, 너희들이 직접 그 아기를 보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는 증표가 될 거라고,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보장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 말씀대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돼요. 말씀을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들이 정확히 어떠한 상태에서 길을 나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매우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니? 한번 가보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정말 이 일이 맞는지 우리 확인해보자. 그리고 그들이 17절을 보니까 뭐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오늘 경험한 일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에는 전해주라는 내용이 없어요.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알려주라는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모든 일이 자발적인 거예요. 함께 의논하고 서둘러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추측이 가능해요?
목자들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적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큰 기쁨을 체감하게 되었고, 체감하게 되어진 그 큰 기쁨을 인하여 자신들이 듣게 된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연스럽게 요셉 일행에게 전해주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도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움으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내용이 언제 확인이 돼요? 찾아가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 확인이 돼요. 그러면 정말이네, 진짜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조금 전에 그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그러면 이 아기가 정말 구세주구나.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 자신들이 들은 그 복음의 내용이 이 아기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면모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눈과 귀로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표적을 직접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셋째, 자신들의 눈과 귀로 경이로운 모습을,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목자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자신의 눈앞에서 천사를 보고 있는데 그 천사와 더불어 천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 천상적 존재들이 목자들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해요. 실감이 나지 않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현실인가? 이런 일도 가능한가? 왜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이, 이러한 경험이 일생 중에 사실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드물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군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면서 왜 이런 걸 묻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 그런 일들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한 경험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목자라고 다르겠어요? 그날 그 밤에 이 일을 체감한 그 목자들이라고 다르겠냐고요. 그들 역시 이러한 일들을 처음 경험해 본 거겠죠. 직접 천사를 보게 된 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천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거, 희귀한 경험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 이 신비스러운 일을 통해 과연 목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목자라 함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까? 최하층에, 밑바닥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목자라는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정한 일, 거룩하지 않은 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천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그들이 그 밤에 보게 된 그 광경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천군과 천사가 부른 찬송의 가사를 주목해 보세요. 특별히 목자들을 어떠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라고요.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 맞죠. 그런데 땅에서는 평화인데 누구에게 평화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그러면 목자는 그 찬송을 들을 때에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찬송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 주인공을 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목자들의 삶이 가장 최하층 밑바닥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일상 속에서 박탈감을 경험했겠죠. 열등감을 경험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목자로 태어나서, 왜 내가 하필이면 목자의 직업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까,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며 살았을 거라고요. 또한 힘있는 자들에 의한 폭정과 억압으로 인해 그들은 자존감 역시 매우 낮았을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 직업이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스스로도 위축되지만 그들이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목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생활에서도 많이 위축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을 해서 돈을 모으고, 사기를 쳐서 돈을 모으고,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돈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 내가 이러한 천한 일을 하고 있다,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도 시원치 않았겠어요. 그런데 찬송의 가사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송명의 시인의 나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누구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송명의 시인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만 목자들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목자들도 이 찬양을, 이 가사를 접하면 굉장히 공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나 가진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는데, 다음 가사가 뭐냐고요? 나는 남이 없는 것이 있대요. 그 남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대요.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고 큰 평안을 누리고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더 이상 장애라는 것이 자신을 억압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것을 뛰어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목자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 있죠. 목자는 늘 자신의 상태를 불평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 그런데 그날 그 밤에 그들이 경험한 그 사건을 통해 이 상황이 그대로인 거잖아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송명의 시인은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목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면서 그날 어떠한 전환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 내게 너무 박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이렇게 괄시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고 좀 떳떳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좀 평안한 삶을 살면 안 돼요? 그 전까지의 생각은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평이 있었다면 그날 그 밤에 경험한 일을 통해 결국 그 말이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비록 직업은 목자지만 내가 비록 하고 있는 일은 부정한 일이지만 내가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억울함이 모든 답답함이 그날 그 밤에 그 신비로운 광경을 통하여서 다 해결되었을 거예요. 해소되었을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커다란 기쁨을, 커다란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이러한 변화는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듣고 본 것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부분인데 16절을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빨리 갔다고 되어져 있어요. 빨리 갔다는 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우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어떤 일에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이 된다는 것은 그 마음 상태가 긍정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매우 큰 기쁨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미 그 속에 큰 평안이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추측도 가능한 거죠. 천군 천사의 찬송을 보고 듣게 된 목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미 큰 평안과 기쁨을 체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체감하게 된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어때요? 상황마다 꽤나 설득력이 있죠. 그들은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렸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써
큰 기쁨을 누렸을 수도 있고, 그날 그 밤에 이루어진 그 신비스러운 광경을 통해 특별히 자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 그들은 큰 기쁨, 큰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목자들은 분명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탄절인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오늘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목자들처럼 오늘 큰 기쁨 중에 계십니까? 큰 평안 중에 계십니까? 성도가 이미 성도의 삶이 익숙해져서 십자가가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삶의 습관 정도가 되어서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교인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목자들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발적인 모습, 적극적인 모습은 사라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 소멸된 것은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큰 기쁨 중에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큰 평안 중에 다니고 계신 거예요? 맞나요? 오늘 목자들을 통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된 요셉 일행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목자들과 달랐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놀랍게 여긴 까닭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고 목자들이 누리게 된 큰 기쁨과 큰 평안과 무관할까요? 특별히 19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그녀는 이 모든 말, 즉 목자들을 통해 듣게 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녀가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그 모습이 마치 일전에 자신이 체험했던 것과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인생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이유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제 인생에서 주어진 삶을 통해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만큼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신앙의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큰 기쁨이 생기고 큰 평안이 생기더라는 거죠. 또
제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누가복음 1장에 소개된 기사를 보니까 바로 이 점이 강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와 똑같은 경험이에요? 목자들과 똑같은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가 듣게 된 말도 똑같아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지만 처녀였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처녀예요. 처녀인 제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고 황당하게 여긴 거예요. 이러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게 뭘까요?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이 엘리사벳은 누구를 떠올리게 만들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떠올리게 만들죠. 결혼하고 89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얻지 못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라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나 봐. 그래서 남편인 아브라함까지도 포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드러내요? 우리 아내는 틀렸어요. 우리 아내는 임신할 수 없나 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혼생활 끝에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어요. 남편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6절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임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하게 한 것처럼 엘리사벳도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네가 처녀라도 상관없다. 남자를 몰라도 상관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 성령을 통해 아이를 임신시킬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4절은 뭐예요? 그 6개월 된 아이가 마리아가 왔을 때에 무엇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이 아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뱃속에서.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46절, 47절, 48절 무엇이 나타납니까? 누구의 고백과 닮아 있나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목자들이 떠올랐고 송명희 시인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그들의 형편을 비천하게 여겼잖아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목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비천함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 고백을 보니까 딱 떨어져요. 동일해요. 그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내용은 주일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복잡해요. 처녀가 임신을 했나?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관하신 걸까요? 누가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켰겠냐고. 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속히 이루어내시는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코 성도된 저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여러분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마리아처럼, 때로는 목자처럼, 때로는 송명희 시인처럼 묻어진 마음이, 무감각해진 마음이 다시 복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어제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상황이라면 흰 두루마기를 다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큰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길, 큰 평안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놓쳤던 복음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속에서 깊이 상고하게 하시며 큰 기쁨 중에, 큰 평안함 중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가 갑절로 커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기로 작정하는 그 결단이 또한 배가 되게 하셔서 한 해를 마감할 때나 새해를 맞이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